여호수아 28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하니까 통례하게 됩니다. 아람 왕의 손에 넘겨져서 사로잡혀서 다메섹으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겨지면 그가 크게 쳐서 크게 살육하였다. 12만 명을 죽여버리고 지금 20만 명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그냥 거덜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잘 믿으면 서는데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망가져요. 자기에게 맡겨진 구속사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을 잘 감당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나라를 세워라 가라고 그랬지. 이렇게 나라를 다 말아먹는 그런 정치인이 어디 있나? 노무현 정부 시대에도 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요. 갔다가 손단지를 갖다가 국회의사당 앞에 집어 던지더라니까. 소를 갖다가 막 돼지를 갖다가 거기다 풀어놓지 않나. 정치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 똑바로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모시고 그 땅에 오실 예수님의 초림사상, 재림사상 그 두 가지입니다. 초림사상과 재림사상. 초림사상은 이제 끝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사상의 근거에서 구약은 아직 안 오셨으니까 땅, 자손, 복에 대한 그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 땅을 다 죄로 다 망쳐 자녀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지 않아요. 우상을 부어 만드는 거푸집에다가요. 다윗을 잃어버리고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길을 꺾여가지고 불철져가지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니까 잘 되셔도 안 돼요. 잘 되셔도 안 돼요. 잠시 잘 되는 것도요. 호세아 선지가 나타나서 날 누립니다. 좀 있으면 멸망할 건데 지금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어 노예로 끌고 간다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게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몇 년 뒤에 멸망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하스 왕 다음에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멸망한다고요. 그럼 재물이 뭔 필요 있어요? 아니 몸쪽이 뭔 필요가 있냐고요. 아무 필요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잘 모시는 방법이 조상 다윗 1절에 있는 조상 다윗 이렇게 써있죠. 그렇게 하고 6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와있죠.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세 분을 꼭 생각하시라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중에서도 노년이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은 뭐 첩을 얻었죠. 이삭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에서인지 에서한테 축복해야 되는지 이삭한테 축복해야 되는지 이 혼동이가 영적으로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리브가가 아니었으면 아주 골치 아플 뻔했어요. 그죠? 별미를 가지고 축복하려고 했다가 엉뚱한 쪽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매일매일 새롭게 함을 받으셔야 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매일매일 들으셔야지 조금만 딱 끊어보세요. 그냥 벌써 그냥 이 식상해져 버려요. 영적인 모습이나 태도나 열정이 말이죠. 금방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너무 그거 좀 이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주일날 설교했었어요. 25장 가지고 썼었어요. 8절부터 15절까지 설교했던 부분이에요. 이 내용에서 얼마나 풍성한 내용이 나오는지 이 말씀 가지고 구청 가서도 설교했어요. 구청 가서도 그대로 제가 A4 용지에 한 장에 다 압축해가지고 보내요. 아침에는 제가 핸드폰 여기에 한 화면에 다 집어넣지만 구청 갈 때는 이거 뭐 시간 20분 안에 다 끝내야 되니까요. 이 한 장에다 딱 앞뒤 한 장을 해가지고 딱 내보내가지고 같이 설교하고 나누는 거예요. 맨 처음에 갔을 때는 태도들이 이렇게 저기 제가 바라는 태도가 아니었는데 말씀을 계속 지나다 보니까 막 집중합니다. 집중해요. 그런 곳에서 제가 참 감사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는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복음이거든요.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이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제가 그냥 전해드리는 말씀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2장 8절 이거 암송구절이라고 했어요. 암송구절이에요. 다윗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드러나시는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라고 해요. 그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 안에. 그럼 이런 구절들은 암송구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을 이야기하잖아요. 자손. 그 자손이 누가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 그냥 막 떠올라야 돼요. 이 떠올라야지 이게 딱 잡히는 거지. 이게 부두가 잡히는 거죠. 각을 잡을 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지 다리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바지 잘 다리시는 분들은 그 다리미질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바지를 되게 다리기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와이셔츠 이거 각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도 제가 가끔 다려봤거든요. 근데 이거 각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주름이 두 개, 세 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다림질 해야 이게 각이 제대로 나올 거 아니냔 말이에요. 성경도 똑같아요. 정확하게 각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포인트를 딱 잡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실수했는지 이게 얼마만큼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실감 있게 못 느껴요. 근데 이 말씀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야, 아하스왕이 진짜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구속사를 이렇게 망치고 복음을 이렇게 망치고 결국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하루 동안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6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죽을 때 그냥 이렇게 촉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죽였을까요? 죽창이니 뭐니 칼로 그냥 무참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뭐 사람을 보는 거 의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의식은 무슨 의식이에요? 시리아 내전에서 그 당시에 IS 세력, 이슬람 세력들과 전쟁한 거 제가 영상 봤다 했죠? 총으로 쏘도 그냥 와서 그냥 목을 잘라버려요. 그게 얼마나 참혹한지 아세요? 일본놈들이 만주에 가가지고 그 만주 사병인가 그래요. 가서 30만 명을 그냥 죽이는데요. 이 칼로 동시에 몇 명을 죽이는가 이런 거 서로가 장난하면서 죽여버립니다. 난징 대학살이라고 해요. 난징 대학살. 그 중국 사람들은요, 그걸 생각하면요, 막 피가 거꾸로 돌아서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일본 얘기하면 몸자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될 정도예요. 일본 놈이 당연히 들어가죠. 그죠? 그 한번 당해보세요. 이 지금도 누가 주인가요, 지금?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예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에브라임의 백성들이라니까 지금 북왕국에서 와가지고 하루 동안에 12만 명을 죽이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20만 명을 지금 사로잡아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20만 명을. 무엇을 잃어버리니까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잔인한 일을 경험하더라.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우상을 부어 만들어요. 산당을 가지고 거기 가서 타락의 우상을 만들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승리지 못할 것이라 다 보여줘요. 타락을. 그것도 자랑해요. 에브라임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들어갔대. 정상이 그게 정상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행이라는 게요, 그냥 단순히 타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수단까지 간다. 이게 동성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타락해요, 사람이.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전에요. 아예 진돗개를 묶고 왔는데 27살 총각 이거 진돗개한테 그냥 하다가 걸려가지고 저기 인터넷 가서 제가 수단을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불과 몇 년 전이에요. 2019년인가요? 정신없는 사람들. 매일같이 나타나는 성폭행 사건, 강간 사건 이거요 끊이질 않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이외에는 사람에게 사람을 살리고 윤리적으로 설치는 것은요, 복음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명 아니고서는요, 이 정직과 의를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이들을 태어났을 때 얼마나 착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냐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만나고 잘못된 생각을 접수하고 다 하다 보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를 아주 요란하게 보냅니다. 요란하게 보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알 길이 있나요?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 한 기절만 제대로 알아도요,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가 한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 제가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조상들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 가는데 길이가 900km입니다. 떠나는데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의 유산하고 다 이게 다 포기해야 돼요. 예수가 다 차지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20년 동안 떠나가 있는데 다 누구 거예요, 그거? 네? 가만히 있어도 요새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형제들 사이에 갈등 보니까요. 뭐 가까이 있는 뭐 믿는 사람도 참 입에 담기도 자고 그러는데요. 말 들어보니까 부모님 재산 한 60억 되는 돈을 자기 앞으로 싹 해놓더래요. 통장에 3천원밖에 안 남았더래. 자손 형제들이 나누려고 보니까 싹 다 빼놨더래요.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가질 거 다 갖고 건물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어. 속으로 이게 말이죠. 재산 앞에서는 이 형제도 없더라고. 부모도 없어. 부모도 없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위기했는데 저 삼국동에 있는 기록서들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록서들 저기 집사님께서 목사 이번 달까지 제가 장사하고요. 그만둬야 돼. 왜요? 이 건물 저 뭐야 주인 있는데요.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지금 자식들이 말이죠. 이 재산 싸움을 하고 서로가 차지하라고 싸워가지고 저 내놔야 될 처지입니다. 그 당시 기독서적이 잘 됐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버스 운전하려고 해서 버스 운전. 재산 앞에서는 부모도 자식도 없더라.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지 사망이 뭐예요? 단절입니다. 그죠? 단절이에요. 부모님과 자식과의 단절이고 자식들과 형제간의 단절이고요. 단절이더라고 이게.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안 살기를 바라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자 보세요. 야곱이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무슨 갈등이에요? 영적인 갈등입니다. 에서와 이삭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축복을 이삭이 받는 걸 보고요. 죽여버려요. 벌써 여기서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의 갈등이 나오죠? 이 구속사의 충돌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 역사의 충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밧단 아람까지 몇 킬로라고요? 900킬로를 떠납니다. 그때 누가 의도하셔요? 재산 다 차지한 에서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한번 펴보세요. 이것도 창세기 28장. 창세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창세기 28장.
성경 머물러 있다고 조금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절대 조금 보는 게 아닙니다. 모르니까 그냥 조금 본다고 생각하시죠. 28장 10절 이하 보세요. 10절부터 눈으로 보세요. 10절. 거기에다 28장 14절에 자손 있죠? 자손하고 복. 자손하고 복. 자손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 했으니까 자손이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럼 갈라디아 3장 16절 거기다 써보셔야 돼요. 무조건. 사무엘하 7장 14절 써보시면 맞아요. 사무엘하 7장 14절, 히브리서 1장 5절. 이 자손, 아들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씨.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후손, 자손, 씨. 그 씨를 버리려고 하니까 오난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3절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안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을 한 단어 두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천국인데 어디에 쓸까요? 마태복음 8장 11절까지 써보세요. 목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천국이라고 써보시고 마태복음 8장 11절 써보세요. 그거예요. 알아야 돼요. 천국에 누가 낙원에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고 천국은 부활해서 가는 곳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까운 저기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분들도 이단 사역 하시는 분이거든요. 목사님, 천국과 낙원이 달라요. 왜요? 아니 제가 책을 쓰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맞아요. 천국과 낙원이 다른데 같이 봐도 문제는 없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낙원은 영원히 가는 것이고 천국은 우리가 부활해서 가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나눠서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천국과 낙원을 같이 얘기해요. 그 틀린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천국은 부활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무엇을 가슴에 품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가니까 나중에 이제 결말이 달라요. 끝이 다릅니다. 가는 것도 달라요. 그죠? 가는 것도 달라요. 가는 것도 달라요. 그 가는 곳이 어떻게 다를까요? 히브리서 12장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요.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거 어디에요? 천국과 낙원이지 어디에요? 그죠? 천국과 천만 천사와 너희가 이룬 것은 이룰 곳은 갈 곳은 우리가 차지할 곳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여기에 야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야곱이 여기 있죠. 지금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복이라고. 복. 너 자손으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할 때 그 복. 시온산에 가는 곳. 그죠? 그런데 에서는 어디 갈까요? 에서는 옆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오는데 쓴뿌리 이게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함도 쓴뿌리가 생긴 거고 예서도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쓴뿌리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자기만 괴롭게 하는가?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망령된 자들이 가는 것이고 더러운 사람들이 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러울까요? 그러면 한 구절만 보고 끝내. 디도스 1장 15절 보세요. 디도스 1장 15절. 그냥 머릿속에 나오는 거예요. 디도스 1장 15절. 찾기가 쉽지 않아요. 디도스 1장 15절. 제가 페이지수를 가르쳐드릴게요. 디도서는 뭐 3절 3장밖에 없어서 349페이지 신약성. 어떤 사람이 더러운 사람인가 보세요. 찾으신 분들. 디도서 1장 15절. 어떤 사람이 더럽다고 써있어요? 네? 디도서 1장 15절이라니까 누가 더러운 거예요? 누가? 신약성경이에요? 349페이지. 신약성경 349페이지. 신약이에요. 뒤쪽으로 가셔야 돼요. 뒤쪽으로. 1장 15절이라니까. 믿지 않는 사람 더럽다고 써있잖아요. 이게 더럽다고. 그러니까 에서는 아무리 닦아도 영혼이 더러운데 보이고. 그러니까 아스왕도 더럽혀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더러운 정말 아니 우상들 구워 만들고 믿음을 떠났으니까 더럽지. 예? 자 읽어드릴게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여기 써있어요.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 그죠? 더러운.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입술로는 믿는 척해요. 입술로는 그렇게 가증하게 믿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이죠. 얼마나 귀한 책인지 아시겠죠? 야,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데 야곱처럼 현실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가면서 야 돌베개 뛰지, 하늘에 이슬을 들이지, 짐승들의 울음소리 들리지. 하이에나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밤에 그 한 밤에 아무도 없는 밤에 이 저기 낙엽 굴러가는 소리만 들어봐요. 시계 소리도 짜증나. 너무너무 깊은 밤에 그 어둠 속에 저는 시골에 어둠 가운데 안 있어봤거든요. 뒷뜰에 대나무 그 흔들리는 소리 있죠? 그것도 사람 신경 거슬리고 어린 마음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조상들이 하나님 얘기하다 말았어요. 조상들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리니까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더라. 그죠?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더라. 하나님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